우리는 상식적으로 바다 물 속에 물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냥 겉으로 볼 때는 큰 항아리 같은 바다에 바닷물이 담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바닷물이 그 어떤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물길을 따라서 물고기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어부들은 그 물길을 따라서 그물을 쳐서 고기를 낚아 올립니다. 바다 속에 그 바닷물 속에 물길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에도 흐름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생각은 어떤 방향으로 쭉 계속 흘러다닙니다. 그것이 생각의 흐름이 나쁜 방향, 부정적인 방향,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좋은 방향, 밝은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그냥 흘러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이 어떤 방향으로 쭉 흘러가면서 그 생각의 깊이와 폭과 넓이가 계속해서 커져갑니다. 비가 계속 오는 날 물이 흘러갈 때 하루에서 하루로 흘러갈수록 계속해서 물이 함유하면서 그 유속이, 그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커져가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의 흐름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의 흐름의 특성은 특별히 우리의 생각의 흐름이 부정적으로, 나쁜 쪽으로, 어두운 쪽으로 흘러갈 때 더 도드라지게 나타납니다. 사탄마귀는 우리의 생각의 이 흐름의 특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자꾸만 어둠의 속으로, 나쁜 쪽으로, 부정적인 쪽으로, 죄악을 행하는 쪽으로, 의심하는 쪽으로, 불신하는 쪽으로 계속 흘러가도록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인생이 망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우리의 생각의 종착점이 계속해서 육신의 생각으로 흘러가서 결국 사망에 이르도록 사탄마귀는 우리의 생각의 흐름을 계속해서 그쪽으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쉐드 햄스터더 박사라는 사람에 의하면 보통 사람이 하루에 5만에서 6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만, 6만 가지 그 생각 가운데 75%가 다 부정적인 생각이고 25%만 긍정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그냥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두면, 관리하지 않고 지키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은 다 어디로 흘러간다고요? 부정적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길이 흘러가면서 그냥 물길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고기며 여러 가지를 함께 합류시켜서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 때 그냥 우리의 생각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흘러갈 때 여러 가지를 막 합류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합류되어지는 것에는 사탄마귀가 심어놓는 그 사탄마귀의 생각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 당시 종교 권력자들에게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 그가 그냥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우리의 생각의 흐름이 나쁜 쪽으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죄악을 행하는 쪽으로, 의심의 불신 쪽으로 계속 흘러가게 되어지면 사탄마귀가 슬쩍 자기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에 훅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게 사탄마귀의 생각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냥 내가 생각한 거라고 생각하고 쏘가서 계속해서 육의 생각으로 흘러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흐름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면 사탄마귀가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내 먹잇감이 아니야, 그리고 다른 먹잇감을 찾아 떠나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의 흐름이 안 좋은 쪽으로, 부정적인 쪽으로, 어두운 쪽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죄악을 행하는 쪽으로 계속 흘러가면 사탄이 볼 때 우리의 생각을 자기의 먹잇감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생각을 쿡 집어넣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일행들이 쓰는 공금을 맡은, 돈깨를 맡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그 본문 앞에, 그 앞쪽 부분에 뭐를 말씀하시냐면 공금을 가룟 유다가 횡령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생각은 계속해서 나쁜 쪽으로, 죄악을 행하는 쪽으로, 어두운 쪽으로, 육의 생각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마귀가 딱 보고 저 가룟 유다 내 먹잇감이군,
그리고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훅 가룟유다 생각에 마음에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나쁜 쪽으로 계속 그 생각이 흘러가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 마귀의 생각이, 예수님을 팔려는 그 생각이 훅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의 생각의 흐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쫙 흘러가면 사탄 마귀가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 천국을 생각, 영혼을 생각하는 것, 거룩함을 생각하는 것, 빛을 생각하는 것, 그것은 영의 생각인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결말이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생각의 흐름이 영의 생각으로 계속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명과 평안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입어야 되는 그 전신 갑주 중에 이 방어 무기 가운데 구원의 투구가 제시되어집니다. 투구라는 게 뭡니까? 머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여러 가지 팔다리가 총상을 입기도 하지만 팔다리 총상을 입어서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머리에 총상을 입거나 머리를 다치게 되어지면 이제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철물을 쓰는 겁니다. 자전거를 탈 때는, 오토바이 탈 때도 다른 보호 장비는 착용하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헬멧은 써야 되는 거죠.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는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방어 무기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끊임없이 안 좋은 쪽으로, 제약을 행하는 쪽으로, 어둠 쪽으로, 의심하는 쪽으로, 불신 쪽으로 계속해서 몰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속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흔들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멸망에 이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생각의 흐름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영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육신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님에게로 흘러가고 있는지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과 우리의 생각의 흐름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좋다가 갑자기 안 좋아지면 우리의 생각의 흐름도 아주 부정적인 쪽으로, 어둠 쪽으로, 나쁜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 반응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잠깐 여러분 생각 속에 아주 신 매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실. 한 입 깨물면 입에 침이 싹 도는. 침이 돌았습니까? 우리의 몸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에 따라 반응하게 되도록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냉장 그 화차 속에 얼어 죽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 냉동 화차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실수로 문이 탁 잠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만 열을 수 있는데 잠겨버린 겁니다. 그 곳에 들어간 사람이 이제 얼어 죽어가면서 남긴 글이 이것입니다. 몸이 점점 차가워진다. 춥다. 그러나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몸이 얼어옴을 느낀다. 나는 몽롱해진다. 아마도 이것이 마지막일는지 모른다. 제발.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라고요? 그 냉동 화차는 이미 오래전에 고장나 있었던 화차였다는 겁니다. 그 당시 그 사람이 얼어 죽었던 그 냉동 화차의 실내 온도는 13도였다는 겁니다. 13도. 공기도 충분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몸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환경이 객관적으로 볼 때 누가 봐도 참 안 좋은 상태로 변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그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이야, 그렇게 생각을 전환하면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해석이 달라지면 그 상황을 대처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고보 형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만난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세번역에서는 이 본문을 생각이란 단어를 넣어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서에서 고난당하는, 시험당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세 번역을 가지고 한 번 더 이 본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생각이라는 단어를 계속 유념해서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고난을 직면할 때, 우리가 시험을 직면할 때 그 시험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왜 나에게만 매일 이런 고난이, 이런 시험이 다가오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그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 시험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일 것입니다. 고난이, 시험이 밀려올 때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과 그 고난 자체만을 늘 생각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그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빚어지면서 그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 고난 너머에 있는, 고난이 다가올 때 고난 너머에 있는 그 영광까지 생각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혹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밀려올 때, 시험이 밀려올 때 그 고난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은 우리의 생각과 서로 영향을 주고 받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환경과 삶의 결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흐름의 결말과 같아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자꾸 안 되겠다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은 안 되는 결말로 종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되겠다, 할 수 있다, 하나님 복 주시면, 하나님 은혜 베푸시면 극복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생각의 결과로 그의 인생이 멸망을 당한 사람의 예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경험한 사람의 예도 있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날에 있을 일들을 쭉 말씀하시면서 악한 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생각이 그의 삶을 풀어지게 만들고 그의 삶을 허랑방탕하게 만든 것입니다. 주인의 옴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결국 그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지경에 그의 인생이 결론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란 것에 대한 곧 언제 오실지 모른다, 지금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은 긴장하게 되고 준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준비하지 않고 긴장을 풀고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습니다. 마술사는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마리아 성에서 안수를 할 때 안수받는 사람 속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자 마술사 시몬은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돈을 주고 저 권능을 좀 사야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돈을 건네고 좀 달라고 그럽니다. 그 권능을. 그러자 베드로가 그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마술사 시몬에게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고 저주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잘못된 생각의 결과는 그의 인생을 멸망으로 이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4장에 등장하는 그 악한 종,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하는 그 마술사 시몬과는 달리 마가복음 5장에는 그 생각의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경험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초청을 받아서 그 집을 쭉 갈 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쌉니다. 그 무리들 속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무리 속에서 그 12회 동안 혈증을 앓던 여인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그리고 손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탁 대면서 그의 병의 근원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고 완전히 회복되어짐을 경험합니다. 무리 속에 있으면서 예수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낫겠는데 자꾸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생각한 결과가 어떻게 다가왔다고요? 그의 삶을, 그 10여 년 동안 그를 괴롭게 했던 그 모든 질병의 사슬에서도 그를 자유케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들은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의 생각의 흐름의 그 결과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그 말과 행동도 따지고 보면 다 우리의 생각의 흐름의 결과로 나오는 것들입니다. 맨 땅에 비가 쭉 내리면 이렇게 물줄기가 쭉 흘러갑니다. 근데 물줄기가 흘러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이 파입니다. 골이 생깁니다. 그럼 비가 멈추고 또 다음에 비가 오면 물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생긴 그 골을 통해서 쭉 흘러갑니다. 우리의 생각의 흐름은 우리의 삶 속에 골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이 나오고 우리의 말이 나오는 골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무심코 나오는 행동,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늘 생각해왔던 생각이 만들어낸 골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폭염뿐만 아니라 폭우가 있어서 많은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생명을 잃은 가족도 있고 슬픔을 당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국민들이 공분한 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수해 복구 현장에 나간 정치인들이 정신 나간 말을 해서 사진 잘 나오게 비가 좀 모았으면 좋겠다고 정신 나간 말을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뒤집어지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그 말이 툭 내뱉은 것이 아니에요. 평소 그의 생각의 흐름이 그것이었어요. 평소 흐름. 그래 그 골을 따라서 그 생각의 흐름이 만들어낸 골을 따라서 그냥 툭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흐름이, 평소 우리의 생각의 흐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쭉 흘러가고 있었으면 우리가 그냥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그 말과 행동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행동과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평소 우리 생각의 흐름이 믿음의 흐름이었다면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말은 믿음의 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 영혼을 생각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다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결정하는 그 소소하고 크고 작은 결정들은 다 영혼에 빗대어진 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흐름의 방향이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방향과 같아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흐름의 방향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생각의 흐름의 방향과 같아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높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의 차원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 쳐도 그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생각의 차원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생각의 방향은, 우리의 생각의 흐름의 방향은 그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흐름의 방향과 같게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영혼을 생각하고 빛을 생각하고 거룩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생각의 방향과 우리의 생각의 흐름의 방향을 같게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흐름의 방향이 하나님의 생각의 흐름의 방향과 같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 위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물줄기 위에 올라타면 쉽게 가는 거예요. 은혜의 물줄기 위에 올라타면 쉽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물고기들이 물줄기 위에 올라타서 이렇게 막 이동을 할 때 물줄기 위에 올라타서 이동하면 체력을 아끼면서 그냥 따라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의 흐름의 방향이 하나님의 생각의 흐름의 방향과 같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 위에 우리의 인생이 올라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를 하면 10개를 더 얻게 되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생각의 흐름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생각의 흐름의 방향과 일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다윗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혈통적인 조상이면서 동시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은 다윗을 평가하면서, 하나님은 다윗을 평가하시면서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도구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할 때 이 합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카타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무엇의 뒤를 쫓는, 무엇을 따르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치사입니다. 영어에는 after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었어요. 한 번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앞서지 않았습니다. 뒤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생각이 흘러가는 쪽으로 자기 생각을 맞추려고 그렇게 막 쫓아갔어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좋은 거예요. 다윗의 생각의 흐름의 방향이 하나님의 생각의 흐름의 방향과 일치했다는 그 사실이 다윗이 전혀 무죄하다,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은 유부녀였던 바세바를 범하고 그 범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바세바의 아내였던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살인했던 자입니다. 윤리적으로 볼 때는 그는 더 사울보다 악한 사람이었고 더 못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그 생각의 흐름의 방향과 자기 생각의 흐름의 방향을 일치하려고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단을 통해서 죄를 지적받을 때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그리고 그가 왕이 된 것도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된 것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왕이라고 늘 고백합니다. 왕이시나이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무능함이 사람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을 늘 고백합니다. 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갈까요? 칠까요? 쳐도 되어지는 상황이다. 누가 봐도 쳐도 될 거는 상황인데 묻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칠까요? 어떻게 할까요? 갈까요? 계속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다윗의 생각은 하나님의 흘러가는 그 생각의 흐름의 방향과 늘 맞추려고 몸부림친 것입니다. 그런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했다고 생각하시면서 칭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윗을 통해서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 비해서 윤리적으로 그렇게 더 나아 보였던 사울은 그의 생각의 흐름이 하나님의 생각의 흐름과 맞지가 않았습니다. 달랐습니다. 사울은 그가 왕이 되고 난 후에 어떻게 하면 자기 권력을 공고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인기를 얻을까? 어떻게 하면 자기의 군사력을 더 높일까? 그것에 온통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걸 늘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그가 회의당하는 그때에도 사무엘을 옷을 찢어지도록 잡고 제발 백성들 앞에서 같이 번지 좀 드리도록 하라고, 어떻게 나를 좀 백성들 앞에 높이라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울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사울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를 더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인기를 얻을까? 어떻게 하면 자기가 이 땅에서 더 공고해질까? 그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도 없었고 굴복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었던 거죠. 결국 그는 버림받은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과 고난을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을 붙들고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 방해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다. 우리의 생각의 흐름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흐름의 방향과 딱 맞으면
그 인생이 은혜를 입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생각의 흐름의 방향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흐름의 방향과 다르거나 혹은 극단적으로 반대이거나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손을 받는 대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아무도 하나님께 손 받는 성도님들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다윗처럼 그 생각의 흐름의 방향이 하나님의 생각의 흐름의 방향과 일치하는 같은 방향인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는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생각하는 바와 그 생각의 방향이 같았으면 좋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믿는 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그 생각하는 바가, 생각의 흐름의 방향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바와 다르거나 반대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생각하는 바와 그 생각의 흐름의 방향이 같은 자로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대, 오늘 전국에서, 세계 전역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감찰 하시면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향하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오늘도 두루 찾아다니면서 나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으시면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그 인생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생각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생각의 흐름의 방향과 같아질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이 땅에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바와 한순간도 예외 없이 늘 같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약간 흔들리긴 했지만 육신을 가진 존재였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합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 아버지 하나님의 그 생각에 자기의 생각의 흐름을 맞춥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흐름을 전환시킴으로 우리의 삶의 환경을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렵다면 여러분 생각을 전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생각을 전환시키는 것, 이건 세상 사람들도 생각을 전환해라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이 마인드 컨트롤하고는 믿는 우리의 생각의 전환은 다른 것입니다. 왜 다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생각의 전환을 해서 삶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생각의 전환은 단순히 생각의 전환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각의 전환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삶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상황이 극복될 수 있는데, 해결될 수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생각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한 번 더요. 생각이라는 단어를 잘 유념해서 들으십시오. 우리 가운데 생각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말로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냥 생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기도로 올려진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의 흐름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절대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우리 생각이 흘러가는지,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내 능력으로, 내 인간관계로, 그냥 내가 지금 준비한 거로 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지, 우리의 생각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중풍병 걸린 한 사람을 메고 왔을 때 그 중풍병을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언하십니다. 이 모습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예수님이 지금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고 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말을 꺼내지도 않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속에 있었던 그 생각을 아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생각도 지금 밝히 알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는 생각으로 흘러가는지,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생각으로 흘러가는지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생각으로 흘러가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그냥 생각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잠언서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좀 더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세 번역을 가져와서 이 본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그의 사람됨은 그의 생각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교만한지 누가 겸손한 자인지 어떻게 아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그 한 사람의 사람됨을 교만한 사람인지 겸손한 사람인지 아는 그 여러 가지 루트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 아시는 사람의 사람됨을 판별하시는 그 루트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생각됨이 겸손하기 때문에 그 사람됨이 바로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에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함은 곧 교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의 사람됨 자체가 교만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훤히 알고 계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생각을 훤히 알고 계시고 자기의 생각의 흐름을 알고 계시고 그의 생각의 흐름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기도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9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세 번역에서는 생각이라는 표현으로 단어로 바꿔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 앞에 들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흐름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인지, 생명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육의 생각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생각하는 그 흐름 방향과 같게 흘러가고 있는지 잘 체크하시고 수정할 수 있게 하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올려지는 그 생각의 기도가 소리 없이 올려지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긍휼을 덧입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시온 말씀 생각하면서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 찬양하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그 생각을 찬양을 통해서 올려드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왕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모배. 주님만이 나의 길,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바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제 생각 속에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셔서 우리의 생각의 흐름이 육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흘러가지 아니하고 영의 생각으로 흘러가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시고, 소리 없는 기도인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올려져서 하나님께 긍휼과 은혜를 입는 인생, 회복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생각의 흐름을 지켜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한번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셨어.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흘러갈 때에 하나님 육신의 생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영의 생각으로 끊임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생각의 흐름의 방향대로 우리의 생각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의 흐름의 방향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생각의 흐름의 방향과 같아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물줄기에 올라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힘들 때마다 생각을 잘 점검하고 우리의 생각이 악한 생각으로, 어둠의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흘러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 영혼을 생각하며 천국을 생각하며 거룩을 생각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흘러가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여러 가지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들어올 텐데, 우리의 생각이 어느 방향으로 계속해서 흘러갈 텐데, 하루에도 5만 가지 6만 가지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어느 방향으로 몰아갈 테인데, 하나님 그때에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생각의 흐름의 방향이 생명으로, 영의 생각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쪽으로 흘러가서 이번 한 주도 생명과 평안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우리가 하루에 5만 가지 6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어디론가 흘러갈 터인데, 하나님 그때에 우리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이번 한 주도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삶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그들의 생각을 주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어둠의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그의 생각이 흘러가지 않도록 생각을 지켜주셔서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쪽으로 그 생각이 계속 흘러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소리 없는 기도인 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성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